것이니라.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지금 이제 집중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현장에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갇혀서 보이는 문제에 자꾸 시달리는 게 바로 현장이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배우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근데 문제가 온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됐냐?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떤 상태가 계속 있냐? 고아와 같은 상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 아이는요, 모든 게 문제이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뭘 해도 배워도 가져도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모를 고통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원인 모를 불안이 늘 내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숨기고 살아가요. 원인 모를 눌림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 안 하죠.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인 모를 충동이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왜 이런 충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고통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방법도 찾아보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찾아가서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규칙, 저런 정보 막 찾아서 헤맵니다. 정보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종교를 찾아서 헤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든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죠. 이런 삶 속에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무기력감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잘못된 생각으로 자살이라는 것도 하죠. 자살을 왜 하냐? 자살하면 이 문제가 끝날까 봐 자살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단을 이길 참 왕으로 오셨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이 모든 언약이 담겨져 있죠.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피 흘리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믿는 자의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돼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일 집중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40일 집중을 놓고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 40일 집중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늘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중을 오늘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이 현장의 생명으로 나타나야겠죠. 복음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 때문에 부름받았죠. 근데 복음이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흑암이 떠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흑암이 떠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개를 많이 한다고 흑암이 떠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지역의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영적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문제 가득한 겁니다. 원인 모를 고통하는 사람들이 신음하면서요 서로 상처내고 사는 삶이 세상의 삶이죠. 그러니까 누가 무너집니까? 후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후대만큼은 이라고 후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어느 날 후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열심으로 살고 최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의 밑거름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역에 반드시 흑암 덮이고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상처내고 죽어가고 후대는 재앙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이게 반복됐잖아요. 이걸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그냥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청년들이 정말 복음 없는 현장,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현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요즘은 희한한 종교도 나왔더라고. 숫자를 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치유한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얻으려면 그분에게 100만 원씩 내라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문제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 숫자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가 된답니다. 한 번 숫자 받을 때 100만 원이래요. 여러분 현장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누가 미혹하고 누가 유혹합니까? 영적 무지 속에 갇혀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문제가 오면 어느 날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실은 어느 날 온 게 아니죠. 오래되어 왔던 게 내게 어느 날 드러난 거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놓고 내 인생을 밑거름으로 드리는 결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볼 때 제일 부딪히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 그 아이들마다 힘의 근원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잠을 많이 자면 이렇게 힘이 확 회복돼요. 또 어떤 친구는요 아침부터 삼겹살을 먹으면 힘이 회복된대요. 홍씨 일가의 둘째 딸입니다. 삼겹살 먹으면 힘이 회복되는 거지. 근데
우리 나름대로 육신의 힘을 회복하는 비밀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 한계,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Man of Gospel,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Man by Gospel.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냐? Man for Gospel. 여러분 이걸 진짜 가슴에 담고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수준에 두지 않으시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 삼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증인 삼아 버리면 이 땅에 그 무엇도 감히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근본을 가지고 이제는 기본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이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확인받을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셔도 우리 교회에 준비된 그릇이 받을 수 없으면 또 새어나는 거예요. 밑 빠진 독 아시죠? 물을 부어도 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옛 틀을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깨어져요. 되어지는 거죠. 새 틀을 내가 갖추려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새 틀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생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죠. 살찐 사람은 살 빼보려고 도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면 더 문제가 와요. 노력해서 성공이 되면요 노력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성공하면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가 있어요. 뭐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죠.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신앙이 그 자리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녀봤다. 그런 사람들 가면요 교회 당을 다닌 거지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복자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이 오후에 오신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의 반응에 소극지 마세요. 현장의 복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캐릭터를 조금 좀 준비하면 돼요. 사실 많이 가진 자는 여유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다 가진 자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모든 걸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모든 게 양보해도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해도 괜찮아요. 모든 부분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아둥바둥합니다. 여러분 손해가 와도 복음 때문에 양보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채우십니다. 여러분 상처요? 나한테 상처 준다? 받아보세요. 복음 때문에 받으면요 그 핍박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내 수준, 세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여러분들 통해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동기, 즉 속사람을 점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가죠. 물론 그게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은 절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전도 운동은 무엇으로만 시작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운동에 내가 밑거름 되겠다, 그 말은 교회의 부흥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라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결단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이게 여러분의 동기가 되시면 돼요. 무엇을 얻을까?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묻어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이게 제 안에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내가 몇 발자국 걷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 몇 발자국 걷는지까지 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도 못 세잖아요. 저는 지금도 못 셉니다. 머리가 점점 많이 빠지는데도 머리카락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어요. 그 말 뭡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내 미래가 뭐까지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걸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도 운동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2부에 오신 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메시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단순히 메시지 받는 얼굴들이시네. 여러분요, 누가 뭐래도 사명자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흐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의 본질,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천국으로 해결하셨어요.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뭡니까? 지금 살면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니까. 아멘. 사람을 살릴 영원한 축복의 기회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맛을 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5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다른 거 다 맞춰주면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 맞춰주세요. 다 맞춰주시면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집중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집중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이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청소년들은요, 삼중생활합니다. 삼중생활.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달라요. 저도 그랬어요. 삼중생활 한다니까요. 저는 집에서는 어땠냐면 은둔형이었어요. 집에 오면요, 방문 걸어 잠그고 2시간 3시간씩 안 나왔어요. 뭐 할게요? 동전 가지고 군인놀이 했습니다. 그게 제 청소년 시기예요. 학교에 가서는요, 애들 눈치 봅니다. 선생님 눈치 봅니다. 사람 눈치 봐요. 눈치 보다가 학교 생활 마쳐요. 그리고 나서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는요,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척,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줄 알거든요. 계속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청소년 때부터 포장하는 게 늘어가지고 전문성이 포장이라 사람 앞에만 서면 포장 잘해요. 그게 저의 달란트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포장을 딱 벗기시죠. 오늘 제가 그런 비유 들었어요. 이만한 박스에 요 친구가 요 친구한테 선물을 줬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포장지를 뜯는데 계속 포장지만 나오더라. 어떻겠냐? 짜증난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 하나님은요, 은혜 주십니다. 전화 위복 정도가 아니에요. 재창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응답 받으시는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가지를 할 때 전도자의 삶의 두 번째는 뭡니까? 평상시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고 평상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응답, 이게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21절, 이걸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놓고 성령인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선택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인도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게 유익하냐, 이게 유리하냐, 그런 식으로 선택하거든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선택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계산 속에서 선택하는 사람보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기념비적인 응답과 대표적인 응답과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께 의지할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판단 또는 이 선택을 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급하지 않는다면.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결혼할 때, 알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남자친구 사귀지 마, 여자친구도 사귀지 마. 어느 날 하나님이 주셔. 그러면 속전속결로 결혼해. 그리고 애가 막 탁탁탁탁 나와. 근데 이게 보면 그랬죠. 어느 날 시한폭탄, 남자 시한폭탄과 여자 시한폭탄이 만났는데 어느 날 새끼 시한폭탄이 나온다고. 전부 뭘 가지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폭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이 결혼한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복음 없이 같이 산다?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노동이라니까, 노동. 복음 가지고 살아야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이게 나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안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드는 부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뭐라고 말을 못 해드리겠어. 저는 이 비밀이 있거든요. 아, 지금 하나님 원하신다. 아니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힌트는 그겁니다. 성령께 의뢰하라는 것. 이 말 이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성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할 거 진짜 많은데 여기. 저는요 결혼 전에 동생이 장가 갔잖아요. 이 새끼가 가자마자 그 아기가 팍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뭡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 보이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아니 수련회 가서 조금 괜찮은 애 보면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하나님 저 여자 제 통역 너무 저런 주세요. 막 정신이 없는 거지. 정신머리가 없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막 그래. 혹시 우리 청년들 그러진 않죠?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신 우리 김영준 선생 혹시 그러십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안 돼 그러면 성령께 무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특히 남자들은 좀 그래도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여자분들은 훅훅 가시더라고. 이 남자야 살아보니 아니야. 그렇게 고난의 연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제 찾는 거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복음과 언약이 확인되는 가운데서 축복받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인생이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한다고 전도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도를 찾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중에 캠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었는지, 이 복음으로 혼자 있을 때도 홀로 서기가 되는지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요 지금도 제가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막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요. 말씀 생각나고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하겠다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탁 졸려서 잠들고. 우리가 해야 될 캠프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지만 이게 되어지는 응답은 다른 데서 되지 않고 이것을 준비할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캠프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요 바울이 선교 2차 선교 운동을 할 때죠. 그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때 귀부인들 헬라인들 이들이요 믿고 돌아오죠. 그런데 핍박도 함께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복음을 지속해서 말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캠프를 앞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캠프하러 간다. 그러면 캠프하러 가는 지역에 갔다 오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놓고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 캠프팀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이 지속해서 거기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의 키가 뭡니까? 복음의 개인화, 그렇죠? 그리고 제자화, 그리고 세계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대학 선교국에서 5월 달에 2주간 미국의 이제 뉴욕과 그다음에 뉴저지, 그다음에 펜스테이트 뭐 여기 들어가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요 제 가슴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확정을 하고 조금 보류시켰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면 저절로 세계의 문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은 이미 많거든요. 근데 내 현장에 하나님 주신 증거가 사실상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주간 교회 비워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야 제가 가도 되지. 그냥 막 주일 막 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씩 비워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 청년들 해도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벽이 이렇게 되어주시고 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마지막 5가지 중에 5번째가 뭐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복음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기간을 정하세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40일 우리는 집중하는 게 기준이지만 내 형편에 따라 3일도 괜찮습니다. 3일 한번 작정해 보세요. 7일, 21일 혹은 40일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을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미리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작정 기간에 40일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기간을 세우세요. 오늘도 대예배 끝나고 두 분을 모셨어요. 모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진짜 복음으로 자립하고 주축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 같이 작정하였으면 좋겠다. 이분들이요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7일 작정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비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같이 해보자.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시대. 현장에서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받는 것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여기에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라 하는 것을 치유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 수첩 매일 하고 있죠. 이 기도 수첩 말씀 이걸 여러분 그냥 이제 집중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일하면서 하지 마시고 이 기도 수첩을 정확히 보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샤워하면서 틀어놓고 듣고 듣다가 들리는 거 붙잡는 거 그것만 딱 붙잡고 하루를 사는데 집중 기간에는요 저도 딱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 동안에 거기에 딱 집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밑거름을 하려면 내 스케줄이 하나님과 시간표가 통해야 돼요. 특히 스케줄 속에 무엇이 정리되느냐? 만남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그래야 준비를 하죠. 어떤 준비입니까? 복음 전할 준비를 하죠. 이 사람과 좀 오래 만나겠다. 이 사람은 스쳐 지나가겠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복음이 진짜 전 생명으로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들이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걸 헌신으로 받으셔요. 그러면 그 일에는 영원한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이걸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과연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진짜 필요한 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아닌 것 태반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딱 잡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기가 막히게.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중 기간 동안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운동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동 나름대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박은지 장로님 운동하시네요. 네. 여러분 운동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우리 한경민 사모님 그 정기 검진 한 거 딱 나왔어요. 뭐 나왔더니 쉽게 말해서
뱃살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뱃살이 너무 많아서 무슨 증후군이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오늘 제가요 이제 핍박하려고 합니다. 화상 통화로 사모님 일본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매일 이렇게 하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 검진의 결과 나오고 증상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요즘은 제가요 그걸 브리핑 해드리려고요 오늘.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조금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운동도 하지만 여러분 이 뭘까 음식도 여러분들이요 조금 막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거 좀 찾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요즘은요 공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음식과 호흡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요걸 참고하시고 좀 이제는 관리하셔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시는 우리 이호카 장로님처럼. 우리 이호카 장로님은 신체 나이가 50대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20까지 사실 거라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헌신하면 건강도 주십니다. 누구처럼 줄까요? 갈렙처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의 빈 시간이 있어요. 빈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걸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빈 시간을 진짜 활용하셔요.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는 순간에 조금 건설적인 것도 해보시고요. 조금 진취적인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흐름 속에 쭉 흘러가시면서 지금부터 이것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독서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 뭔가 기본 기초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스케줄 딱 준비했을 때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해보고 내가 만날 사람에게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잠깐 했던 거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보실 수 있도록 아주 짧게 준비해 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번에 40일 사순절 40일 집중 훈련에 주역으로 쓰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밑거름이 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이 생명운동으로 일어나는 전도운동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는 40일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 생명 누리는 40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